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많이 출판이 되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팔리고 많이 읽힌 책이 성경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출판되고 팔렸던 책이 존 버년이 쓴 이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최고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그가 바라는 장망성, 다시 말해서 천국을 향해서 이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망성, 천국이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데에는 이제 그 주인공은 수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과 유혹을 물리치면서 싸우면서 이제 결국 한 발 한 발 장망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가면서 싸우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장망성에 도착하는 해피엔딩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기독인들, 이제 주인공이 바로 기독인들이요, 신앙인으로서 이 땅, 현세적인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수많은 고난과 유혹을 이기며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에게 장망성이라고 하는 천국을 향해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소망이 어디서 나왔는가? 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장망성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이제 나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진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장망성,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르는 그런 이 성경의 말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고 이런 흔들리지 않는 참 신앙을 갖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참 신앙을 주시기에 주시는 말씀으로서 이제 믿는 성도들 또는 믿게 하려는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진리의 소중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먼저 보내신 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광야에 나가, 유대 광야에 나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이제 많은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많은 무리들이 몰리고 거기에서 이제 천국을 이제 선포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광야에 몰렸던 것입니다. 거기에 희한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그 사람의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탐심으로 뭔가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모였을 것인데, 그리고 그들은 이제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에 결국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었고, 또한 그들 때를 쫓아 광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회를 어지럽게 만든다고 해서 헤롯 왕이 잡아다 옥에 가두어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던 요한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요단에서 세례를 베풀 때 자기에게 나왔던 예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 그분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그분은 바로 하나님처럼 얼굴이 환하게 빛났고, 그에게 안수, 이제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뒤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았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께서 참으로 선지자들로부터 증거되는 예수, 메시아였던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제자 2명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여쭙게 됩니다.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여 무수히 예언했던 그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를 여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3절에 보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여쭙게 됩니다. 요한, 감옥에 있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한의 심부름으로 이제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그렇게 선지자들이 그처럼 그토록 외치며 기다렸던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또한 얘기하는 것 보니까 세례 요한 역시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메시아인가 아닌가 확신을 갖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를 통한 예수님에게 이 질문처럼 우리가 예수님이신가?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신가? 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의 신앙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천성을 향해 천국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것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죄 사함을 얻어 그 구원을 얻는 것 역시도 바로 참 예수를 아는 자들만이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서 오시리가 당신이니까 라고 질문을 여쭙고 그리고 그 답을 얻기를 이제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처럼 주도 면밀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느 분이신지, 무엇을 하는 분이신지, 예수님이 진정 나의 구세주이신지 주도 면밀하게 살피고 그리고 올바른 참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이제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다 씻어 주시며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구원주 메시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이제 역사 이래로 이렇게 확실하게 참 예수를 참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고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무수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오실 그이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의 모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분은 기묘자이시며 모사이십니다.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제 과거의 창세전부터 영원 끝까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평강을 허락하시는 평강의 왕이시라 라고 이제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신데 메시아신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야 되고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고 스가랴 선지자는 만왕의 왕으로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7장에서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리니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면서 예언하신 그분이 바로 당신이오리까? 라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5절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병든 자를 고친다고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고 그랬습니다. 못 듣는 자를 듣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 천국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렇게 내가 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바로 내가 메시아다 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의 교훈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참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이며 또한 참 예수를 진짜 믿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참 예수를 진짜 믿어 참 신자가 되어야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참 구세주이심을 믿으며 살아가며 참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이 떡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제 그 흔들리는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이미 영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에 있는 자는 어둠을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너희로 많이 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살리실 것을 네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확고한 이제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길이요. 구원을 받음이요. 이미 영생을 받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구주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다음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제자들이 왔다가 돌아간 뒤에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보라 너희들이 왜 광야에 나갔더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광야에 나갔어요? 우리 송 권사님 왜 광야에 무리들이 나갔을까요? 요한을 보러 간 거지. 맞아요. 요한을 보러 간 거예요.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라. 광야에서 외치고 있으니까 선지자인 줄 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서 이제 요한을 선지자 요한이 나타났구나.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스라엘을 옳은 대로 이끌며 이스라엘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요한인가? 나를 병에서 고쳐줄 자가 요한인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한,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었고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왜 나는 잘 모르는가? 예수를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의문에서 던진 메시지인 것이에요. 요한에게 왜 나갔느냐?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왜 나갔느냐? 그 다음에 뭐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갈대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요리 요동치고 저리 요동치고 흔들립니다. 여자의 마음이 갈대 같다라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광야에 선지자가 나타오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왜 나를 깨닫지 못하느냐. 요 얘기는 요한이 절대로 갈대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역설적으로 요한이 절대로 갈대가 아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은 갈대가 아니라 지조가 굳고 믿음이 있고 확실하여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보다 큰
큰 자였다라고 뒤에 말씀이 이어집니다. 요한은 선지자들보다 큰 자였습니다. 더욱 나은 자였습니다. 요한이 부드러운 옷을 입고 나갔더냐? 아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지. 요한은 절대로 부드러운 옷을 입은 게 아니라 가죽 옷을 입고 이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위쳤던 선지자 중에 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선지자더냐? 선지자를 보러 나갔더냐? 아니다.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왜 요한을 이제 그러면 선지자보다 나은 자요, 부드러운 옷으로 왕궁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외치는 자요, 내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하며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왜 그랬을까? 내 앞길을 예비하는 자였고 선지자 중에 더 나은 자로서 내 앞길을 예비하는 큰 선지자다. 그렇게 요한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외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주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선지자 중에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도 주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예비하면서 이제 메시아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온다고 또한 구약에도 예언이 되었고, 그리고 요한이 내 길을 예비했으니까 바로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확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요한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요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자기의 욕구가 충족되기를 소망하면서 자기의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욕구 충족이 안 되면 흔들립니다. 이런 얄팍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상황에 따라 자기 주관이 흔들리게 됩니다. 정치인들은 주관이 없이 쉽게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법과 윤리는 간대없고 이제 자기가 유리한 대로 이제 짓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제인들이나 아니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양심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먹을 만한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에게 유익만 된다고 한다면 진짜와 가짜, 진짜를 가짜로 만들고 가짜를 진짜로 만들어서 이제 제멋대로 사람들을 이제 홀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 요한처럼 심지가 굳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주도 면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정의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 정의를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양심을 팔아먹어도 안 됩니다.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기 신앙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자들은 바로 참 예수를 모르는 자요, 믿지 않는 자요, 깨닫지 못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시편 16편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보시며 할렐루야,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형편과 상황과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이 코로나보다 더한 어떠한 것이 나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예수를 믿으며 또한 나를 영원한 영생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제 견고한 신앙인으로 우뚝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부드러운 옷을 입고 궁중에 있기를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진실로 공평과 정의와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물질을 위해서 내 신앙과 바꾸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는 신앙은 갈대와 같은 신앙입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으려고 나오지 말고 부드러운 옷 입고 왕궁의 편안과 안위를 생각하지 말고 오직 진실함과 경외함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지, 결코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또한 이제 너희가 9절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였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보내서 나의 길을 예비하도록 만드는 큰 선지자였다는 사실. 나은 선지자 선. 그리고 그 나은 선지자가 증거하는 바로 나 예수다. 나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세상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선지자 요한이 있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어떤 분으로 모시고 있느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오, 훌륭하신 분이시오, 선하신 분이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로 믿고 그 좋은 분을 나의 유익한 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분이라고 착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멸망에서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봤지? 하나님의 아들 나를 봤지? 아들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곧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사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모든 인간들이 내가 죽으면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천국을 침노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천국을 부어 주십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천국을 이제 선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자들이 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때부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 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구약에서도 수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였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침노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침노했다는 말입니까? 바로 사단이 침노했고, 그리고 인간의 정욕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들이 이제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아가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욕심이, 이제 나의 탐심이, 나의 더러운 죄악들이 천국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빼앗기는 거라는 거예요. 침노하는 사단과 악의 세력이 천국을 얼마든지 빼앗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한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부어주시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하면서 회개하여 하는 자들에게 천국을 부어주시는데 그 천국이 빼앗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침노하는 자들에게 침노를 당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너희들은 왜 천국을 빼앗기기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천국은 바로 내가 침노하여 이제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내가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래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죠. 그런데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제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회개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이 천국이 임한 나라. 이 심령의 천국을 이제 사단의 세력과 세상의 탐심과 욕심에게 침노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천국을 침노하여 이제 우리의 심령의 천국을 마음껏 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천국에 사는 것과 같이 이 천상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하의 그 뒤에 말씀들을 보니까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4절까지 끝나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서 30절까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 뒤를 보면 이제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비유하면서 이제 17절 같이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하는 얘기는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왜 그렇게 말을 들어먹지 않느냐라는 말을 단도직입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말을 듣지 않느냐. 그러면서 인자가 와서 그렇게 외쳐도 왜 듣지 않느냐 그러면서 20절 같이 또 말씀하세요. 다 같이 봉독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왜 고라시나 벳세다야 이 동네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왜 유다 고라신 벳세다야 왜 회개하지 않느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고 내가 지금까지 와서 그렇게 내가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않느냐? 왜 회개하지 않느냐? 차라리 내가 두로와 시돈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던졌다고 한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텐데.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또 하나. 가버나움은 상당히 이제 거의 큰 도시, 잘 사는 도시 가버나움입니다. 헤롯이 살았고 그 가버나움에는 이제 고관들이 살았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몰려 있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이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겸손함으로 영접하지 않고는, 나를 영접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가버나움에서 사는 그들, 교만한 자들 왜 어찌 그러느냐는 거죠. 왜 나 예수를 영접하지 않느냐. 차라리 소돔에게 행하였더라면 소돔에게 행하다. 그 성이 불로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을. 그러면서 24절에 소돔 심판받는 날에 소돔 땅이 불과 같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었는데 차라리 소돔에게 이 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했고, 그리고 요한이 앞길을 예비하고 예언하여 준비하였던 바로 그가 난데 나를 영접했다면 소돔 땅이 멸망하지 않았을 것을. 차라리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소돔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외쳐서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가버나움 그 교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몰려있는 그것들 왜 그렇게 나를 영접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이 말씀들은 예수님을 참 예수로 영접하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의 초청에 이제
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 그리하면 내 멍에는 할렐루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죄악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요, 이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예수 진짜 참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우뚝 서서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이제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시라고 했어요. 오라고 그랬습니다. 오면 내가 쉬게 하리라. 평강과 은혜를 주시는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에 있는 자들 다 나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으면 죄를 씻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병든 자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고쳐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제 사망으로 치닫는 자들 다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영생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이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천국을 침노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에 차고 넘쳐서 이제 행복한 인생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